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은 교훈, 훈계, 책망의 말은 선한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어 생활을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들이요, 도덕적인 말 같고 또 너무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 시간부터 해서 일찍 배우는 부분들이잖아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무뎌지게 받아들여지고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덕적인 말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서론을 이렇게 깔았다는 얘기는 이게 참 전하기 어렵다, 와닿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 설교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회중들이 마음을 더 넓게 열어서 받아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네, 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나누십시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주의 말은요, 누가 해도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해도 나쁜 말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저주받을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 사람은 누가 생각을 해도 욕먹기에 합당한 자예요. 욕먹고 저주받기에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저주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렇죠?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말은 그에게도, 그러나 그 말을 뱉은 나에게도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고요. 칭찬의 말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한다고 좋은 말이 됩니까? 아니죠. 칭찬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게 칭찬이지, 칭찬받지 못할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 아첨의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첨의 말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입술은 칭찬의 말을 하는 입술이다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훈, 훈계, 책망, 때로는 징계의 말까지도 한다면 이것은 선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뭐 같아요? 이 말은 선할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 부분을 나눌 건데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훈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하라고 그 사람에게 세워서 맡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계의 말과 책망의 말과 교훈의 말을 하려고 그런다. 쉽게 말해서 가르치려 든다. 그러면 선한 말이 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게 된다. 요게 오늘 말씀의 요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용하다 보면 의외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는데 길에 불량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어린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어른들이시죠? 저는 성인아이인데요, 뭐 이럴 수 있나요? 우리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길거리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자, 그래서 옳은 일을 합니다. 이놈 했어요. 너 임마 이래 딱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요? 당신 뭐야? 이 정도만 해도 드라마에서 보는 소리고, 현실에서는 넌 뭔데? 뭐 이러면은 나이 먹으면 다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안하다 이러고 지나가시겠어요? 힘들어지죠. 그럼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른이시죠? 지나가다가 불량한 아이들이 있어요. 불량한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계해야 할까요? 지나가야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답입니다. 내 힘에서 벗어난 일을 내가 하려고 들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어른인데 이놈 했다가 애들이 시비를 걸어와서 같이 싸우겠어요, 그러면? 애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서로 막 너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112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런 아이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선도 조치를 하라고, 경찰들은 그 일들을 하라고 나라에서 세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었나 봅니다. 예. 근데 경찰에 이야기를 하는 게 옳다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교훈, 훈계, 책망 뭐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덮어줘야 한다, 품어줘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 비판은요, 비판 혹은 분별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뭔가를 가르치려 들면 우리 모두가 첫 번째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재판장이 스스로 되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하게 되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훈계의 말, 책망의 말, 아니면은 교훈의 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말해서 가르치려 드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잘 보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의 그 사무실 안에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쟤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런 상사든 뭐 밑에 직원이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없나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끔 비슷한 문제는 생길 수도 있겠죠. 참 왜 저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비방,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품어줘야 될까요? 품어주고 덮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발견하면 성경은 그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허물을 덮어주라. 허물을 덮어주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나올 때 항상 많이 썼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아저씨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 4살, 5살 뭐 이 정도 어간에 되는 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완전히 막 까불고 시끄럽게 하고 막 다른 사람 건드리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앤데? 아니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제재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관리해야죠. 예, 관리해 줘야죠. 근데 관리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아이들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너나 잘해. 2번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대요.
거기 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을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상황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그 말을 들은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을 향하여서 왜 애들을 방치합니까? 라고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상황과 그 어떤 자초지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대전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책망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세우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성숙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를 징계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도 책망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신다라는 것, 이것들을 바로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육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중요해요. 언제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언제까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요? 자녀가 60이 됐는데도 넌 내 눈에 애야 하면서 계속 가르쳐도 양육하고 이렇게 될까요? 훈육하고 그게 가능해질까요? 성경에 보면요, 결혼하여 떠나면 더 이상 교훈, 책망 이런 거 어렵습니다. 결혼하여 떠나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자였는지 아니면 뭐 표범 같은 것들이었는데 어떤 그런 야생의 그런 육식 동물이었는데 자기 새끼들이 커가지고 이제 사냥까지 잘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미 표범이 그냥 자기 길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새끼들이 자기가 사냥한 그것을 먹이를 먹다가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멀리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능인 거예요, 본능.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였어요. 그러면은 말한다고 듣지 않잖아요. 분가할 때까지,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는 부모님 아래에 있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같이 산다, 따로 산다를 떠나서. 그런데 결혼하여 나가게 되고 출가하게 된다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지혜의 말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 교훈의 말, 책망의 말, 훈계의 말, 이런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자식은 예전에 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의 자녀도 함부로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예화처럼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있는 모습을 그냥 존중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또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 요즘에는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뉴스에서 볼 때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 두사부일체라고 군사부일체죠. 군사부일체. 예,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몰랐지 뭔 말인지. 예, 그 정도로 뭐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건 정말 심각하고 가슴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추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뉴스들 볼 때는 너무 심각합니다. 선생님을 세우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학원 선생님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 회초리를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안 때리는 회초리를 학원에서 때리냐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못하니까 학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다 입시에 매여져 있으니까 학교는 입시 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들어야죠. 학원에서 공부가 찐이라고 여기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나의 입시를 판가름한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회초리를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손바닥 5대, 뭐 3대 뭐 이렇게 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대화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었는데 또 그것도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두의 선생님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지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내 힘의 어떤 역량을 뛰어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것도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이게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좀 한산했었어요. 작년 여름이나 뭐 가을 들어가는 뭐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쪽 건너편 쪽에 이렇게 그 빌딩들 사이에 어떤 여자애 2명인데 한 명이 앉아 있고 한 명이 서 갖고 머리통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또 이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112 아니고 여기 그 지역 파출소라고 하나요? 거기 경찰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지나는데 어느 건물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력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씻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경찰분한테. 제가 출동을 했는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아침까지 술 먹고 한 명이 완전히 이제 꽐라가 돼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니까 한 사람이 야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친 건데 제가 지나가면서부터 일어나라고 친 그게 이제 폭력으로 저는 이제 봤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나서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부른 거고 그 경찰관은 와서 그것을 한 다음에 나는 전화를 준 게 좀 굳이? 근데 이제 경찰관의 의무인가 봐요. 그게 출동을 했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보다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근데 이야기해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 그것을 하라고 세운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또 있겠죠. 우린 또 이거 빼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 목회자죠. 목회자. 예. 목회자. 우리 교회는 지금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체계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2024년도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할 거지만 내년도 2025년도가 되면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세워갈지를 이제 준비할 것이고 내년에는 소그룹을 강화할 건데 소그룹 우리는 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셀 리더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럼 리더를 세우면 그 리더를 어떻게 할까요? 훈련해야겠죠. 리더를 그냥 네가 좀 열심히 하니 네가 해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리더로 세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육을 해서 리더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더 이런 기도와 이런 모습, 이런 성품으로 세워져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겠죠. 그럼 그 셀 리더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합니까? 교훈, 훈계, 책망,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리더 안에서 어떤 셀을 만들지 아직은 구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리더가 셀 안에서 셀원들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셀 리더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또 그도 양육을 하는 목회자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의 질서, 그 질서 안에서의 양육,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권사님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김보담 권사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김형남 장로님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육이 정말 잘 돼야 돼요.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면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입장이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서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완전히 그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의 견제가 아니라 세상을 견제해야 돼요. 세속적 가치관들을 견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교회, 바른 장로님이 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른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습관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와 또 그것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고 또 해야 하고, 그런 관계가 될 때 바른 리더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가르침도 받기 싫어하고 다른 생각, 아니 근데 저기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유튜브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각각 교회마다 교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색깔과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성의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에선 조용히 기도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새로남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새벽에 저희 이모가 갔는데 새벽에 크게 기도했더니 와서 말렸대요.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대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긴 조용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고백적인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의 스피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 스피릿이 있고요. 아니면 맨날 나의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더 다양하겠죠. 이런 색깔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맞는 그 스피릿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봤더니 누가 그러던데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훈계, 책망, 교훈, 때론 징계까지도 뭐라고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세운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학생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남의 학생들은 내가 가르칠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어쩌면 봐지는 게 현실이 돼버렸다라고.
부모도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간섭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그 리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맡겨준 그 사람의 그 가르침, 훈계와 책망, 교훈, 징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받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분석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치리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징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인 경우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졌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사랑으로 감싸주나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어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내쫓아라 라고 하기도 했고요. 근데 징계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왜 징계가 없어졌을까요? 말하기 힘드니까. 교회를 떠날까 봐. 아니에요. 떠날 사람 빨리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돌보라고, 양떼를 돌보라고, 소떼를 살피라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소떼가 해를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분명한 징계를 하게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징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고를 안 쳤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서로 힘들죠. 어떤 사고가 나면 받아내기도 힘들고 징계하기도 힘들고 듣기 싫은 얘기 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 이쁘다. 얼마나 좋아요. 너 왜 이렇게 눈이 짝짝이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누구한테.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것처럼 나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듣는 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하라고 세워준 사람은 그 말을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을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니까. 치리하지 않으니까 거룩성이 잃어가요. 그리고 순수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징계의 말, 책망의 말, 아니면 교훈의 말, 책망의 말,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지 않은 누군가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는 그것을 하라고 세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그 그룹 안에 셀 리더로 세웠다든지 교회 안에 목회자로 세웠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서 안에서 서로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가르침을 받는 겸손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하시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많을 것 같은데 넌 왜 대답 안 해? 너 많잖아. 있으시죠? 있어요. 그래서 좀 섭섭했던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엄마가 날 주워왔나 봐.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나만 혼내는 것 같아서. 그렇지? 많았지? 그래서 뭐 엄마 찾아 산말리,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이런 거 유행한 거 아니었나요? 여튼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꾸짖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아도니아는 완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의 그 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왕을 세울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 형들은 다 죽었고 암논이나 압살롬 다 죽었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요압 장군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그랬다가 솔로몬이 한 발짝 뒤늦게 그것을 알았지만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됐어요. 왜요? 바른 교육을 받지를 못하니까 훈계도 없었고 징계도 없었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아나무인이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잘 우리의 그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하지 않으니까요?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이 광풍같이 임할, 이 광풍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하고 있는 교훈, 책망,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과 책망, 훈계, 이것은 그 사람, 그 말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제목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롭게 되리라라고 말했고요. 교훈과 책망을 받는 사람에게 부요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고 했고요. 장수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요.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사람 될 것이다 라고도 했어요. 올바른 사람 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겸손히 주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내는 사람.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징계의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 돌이킬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부요와 평안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과 건강과 장수와 존귀와 영광과 평강과 기쁨, 그것을 주는 사람 될 것이고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도덕적인 말과 같지만 이 말의 근거,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이 인생은 누가 보증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여러분은 겸손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려 하시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은 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OTT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어요. OTT가 뭡니까? 이렇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걸로 드라마를 1부부터 뭐 마지막 편까지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은 보고 보기 싫은 건 빨리 넘기고 이러면서 내가 그걸 조율해서 내 스타일에 맞게 보는 거예요. 네, 요즘 OTT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세팅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 어느 교회가 잘하니까 그 교회 찬양,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나는 좋아 그 목사님 설교, 양육은 어느 교회 거 양육, 큐티는 뭐 어느 교회 큐티, 이런 걸 조합해 놓고 내가 그냥 이거를 즐기겠다 이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훌륭한 좋은 말씀들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걸 듣고 묵상을 해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설 것인지 이런 거대한 가치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은 부분에서 무너진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 세상은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다양성의 사회, 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동성애 같은 것들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은 감싸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죠.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을 말했고 이 말도 이제는 한 500명만 모여도요 이런 말하기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이미 그 안에 동성애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강단에서 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상을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기준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바른 기준, 말씀의 교훈, 가르침, 그걸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열쇠가 말씀에 있다고 믿어요. 지난주에 목요일에 그 부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세빛학교가 1000구절 암송하고 졸업하는 게 목표래요. 920절까지 지금은 암송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80절 더 해서 집어넣을 거래요. 그래서 1000구절을 채울 거래요. 그리고 100독해서 졸업하는 걸로, 100독해서 졸업하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지금 3학년 있는 남자아이 하나를 아는데 그 아이가 지난 겨울 방학 때 4.5독을 했대요. 그 복음서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4.5독. 그러니까 100독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도 계속 읽고 선포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기준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기준이 없는 사회라니까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가치관은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혼돈인데 혼돈 가운데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의 말은 그런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 관심 있는 걸 보니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랬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를 매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또 예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선포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계속 읊조려 선포하는 것. 우리 자녀들 줄 건 별로 없는데 바른 기준, 칭찬의 말로, 그리고 축복의 말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육으로 아이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 영어 못하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좋은 대학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빠지면 사설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육,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은혜항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걸 가르치라고 세운 사람이 가르쳐야 하고, 세운 받은 사람이 가르칠 때에는 겸손히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